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종을 부리다 라는 이 문장은 자신을 위하여 종이 되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위하여 종을 부리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하에 종을 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천히 여긴다라는 이 뜻은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그의 삶에서 종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채, 높은 채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속은, 실제 삶은 안 그런 사람. 겉으로는 많이 배운 척, 똑똑한 척, 부유한 척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아주 보잘것없고 또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내면에는 참 실제 많이 배우고 또 실제 삶에서도 실속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 같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바위 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바위로 이제 입구를 막고 임봉을 합니다. 근데 임봉을 해도 그것은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하얗게 회를 칠합니다. 겉을 볼 때에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시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외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번지르하게 잘 믿는 척, 뭔가 열심히 있는 척, 이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표가 잘 나지 않아도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속 있는 믿음 생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물론 이제 우리가 내가 믿음은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없는 척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표가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외식과 가식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있는 채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실제 내 삶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 꽉 차 있어서 실속 있는 믿음 생활인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축의 생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축을 돌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축을 돌본다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한글로 가축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히브리어에도 이 가축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축의 생명이라는 여기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 짐승에게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잔인함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번에 여름 휴가 때 이제 그 휴가를 가서 숙소를 하나 정했는데 1박을 한 곳이 조금 이렇게 특이한 숙소였습니다. 거기에 그 숙소의 사장이 사냥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사냥을 했던 그 사진들이 숙소 그 복도 벽에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 머리 박제해 놓은 것, 뭐 그런 거라든지 총 이런 거 쫙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짐승을 뭐 어쩔 수 없이 먹기 위한 어떤 도살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취미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잘 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총을 들고 가서 짐승을 죽인다. 그것도 취미다. 사냥이라는 게 취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짐승을 대할 때에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짐승을 선대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도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짐승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그 사랑 선한 행동이 짐승에게까지도 확대되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삶의 전반적으로 선한 행동과 그리고 바른 모습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느 한 부분에만 사랑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라. 거룩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라. 뼛속까지 의로운 삶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대할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거룩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